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나라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BS, CTS, 극동방송, 국민일보, 기독공보 등 기독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신뢰받는 복된 기독 언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기독 언론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려교회 브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3, 40대 미혼 성도들인 그 브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브릿지순 지체들의 직장과 일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브릿지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 갈급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하루하루 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잠이 잘 오지 못하고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주의 일을 하다가 아름답게 인생의 끝을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나도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죽을 병에 걸려도 인생의 마침표를 엘리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로 찍을 수 있을까?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렇게 수도 없이 불렀는데 또 앞으로도 수없이 부를 텐데, 진짜로 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까지 주의 일 하다가 아름답게 인생의 마침표를 끊고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갑자기 주 앞에 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드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거의 12시 넘어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했냐고. 근데 그 말 듣는 제 마음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아묵의 왕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또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즉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 하늘의 천국의 생명책에도 내 삶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날까지 전부 다 낱낱이 기록되고 있을 텐데, 나는 과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남기며 내 생명책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갑자기 너무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오는데 말씀 준비를 제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스라엘 왕들도 어떤 왕들은 선하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가 하면, 또 어떤 왕들은 악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내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39명의 왕이 있었지만 거의 70% 이상, 아니 거의 90%는 다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하게 죽은 왕이든 악하게 죽은 왕이든 간에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그들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었고,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크고 작은 실수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그 분열왕국 전에 있었던 초대왕 사울은 교만의 극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다윗도 교만하게 함부로 인구를 조사해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솔로몬도 교만하게 자신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자랑하다가 결국 그의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교만 때문에 넘어졌던 일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을 정도로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진 패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유다왕 아마샤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도 인생의 마침표를 잘못 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다시 전쟁을 치러서 치러서 셀라를 점령하고는 그곳을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셀라라는 곳은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셀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셀라는 험한 바위라는 뜻이고 욕드엘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험한 바위 같은 그 에돔 적군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샤가 정말로 잘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고요?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이라고 하면 자기가 정복했다고 그곳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욕드 아마샤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왕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욕드 아마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했다며 욕드 엘이라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샤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큼 참 잘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역대지락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을 보면 이렇게 잘 나가던 아마샤가 삐뚤어진 교만 때문에 넘어져 버린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가 저질렀던 마지막 악한 행보가 무엇이냐? 첫 번째,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세일 자손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쳐서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일 사람들, 즉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와버린 것입니다. 그냥 가져온 것도 아니라 그걸 자기 신으로 세워버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분향까지 해버립니다. 기껏 셀라를 점령하고 욕드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했다고 그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더니 돌아올 때는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끝났다면 이 아마샤에 대한 역대지략의 기록은 얼마나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에 취한 나머지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자기 맘대로 새로운 신을 세우고 새로운 신에게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나는 신도 내 맘대로 세울 정도로 신도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그 정도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요아스처럼 아마샤도 자신의 죄를 꾸짖은 선지자를 배척해버렸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쓴소리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또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신이 자기들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째서 그 우상의 신을 섬기냐고 막 꾸짖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처럼 돌로 직접 쳐가지고 그 선지자를 죽인 것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당장에 그치라고 선지자 입을 틀어 막아버린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어디서 왕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들을 귀를 꽁꽁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점점 교만이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그것도 북이스라엘은 동족 아닙니까?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는 우리가 서로 대면하도록 오라 그렇게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밥 한번 먹자고 얼굴 보러 자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싸우자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즉 아마샤가 이제 하다 동족까지도 적으로 생각하고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 이 아마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좀 승리했다고 교만해진 것 같으니까 그냥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그냥 집에나 가 하고 그렇게 그렇게 충고를 해준 것입니다. 교만하게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라도 아마샤가 요아스 왕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면 멈췄겠죠. 그런데 들을 귀를 꽁꽁 틀어막아 버린 아마샤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 요아스의 충고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다 참다 못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진짜로 쳐들어와 버리는데 결국 누가 패하고 도망칩니까? 교만하게 싸움을 먼저 걸었던 아마샤가 패하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교만하게 동족에게 싸움을 걸고 들쑤셨다가 자기가 싸움을 걸어놓고는 결국 자기가 된통 당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 요아스도 자신을 꾸짖는 스가랴를 배척했다가 결국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는데 아마샤도 자신을 꾸짖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정신 차리라는 북이스라엘 왕의 충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완전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우선 헛된 야심을 품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은 교만한 아마샤가 그렇게 비극적인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다 배신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부자가 바로 요아스와 아마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자는 인생의 마침표를 암살로 마무리를 지었으니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얼마나 부끄럽고도 부끄러운 왕들입니까? 그리고 본문이 주는 또 다른 교훈 하나는 싸움을 걸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냐고 쌈 걸지 말라고 충고를 했는데도 끝내 그 말을 무시하고 싸움을 걸고 전쟁을 했다가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직역하면 어찌하여 재난으로 들어가려고 다투냐 그런 뜻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동족끼리 싸우는 거, 형제끼리 싸우는 거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끼리 싸우고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동족들끼리 싸움을 걸면 결국에는 남는 건 뭡니까? 재난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건 사람이든
싸움을 당하는 사람이든 결국 싸움이 시작이 되면 둘 다 마음에는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성도들, 공동체도 또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결국에는 쓰라린 이 전쟁의 재난, 싸움의 재난 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북이 남을 쳐들어와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때 남과 북의 온 국토가, 온 국민이 엄청난 재난의 땅으로, 재난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휴전하더라도 그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면 결국에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모두가 다 재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먼저 싸움을 걸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싸움 걸었던 것까지도 천국의 생명책에는 다 기록될 것입니다. 누가 싸움을 걸었는지, 누가 참았는지, 누가 용서했는지, 누가 이해했는지 다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교만 때문에 패망의 길로 접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성공했을 때 조심하고, 높아졌을 때 조심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승리했을 때 조심하고, 날마다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만 남기고 복되게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싸움을 걸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삶이 아니라 늘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랑과 행복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하나님, 무지한 인간들은 수시로 교만의 고개를 들고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뭔가 잘 나간다 싶으면, 뭔가 성공한 것 같으면,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교만의 고개를 들게 됩니다. 둘만 모여도 서로 높아지려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아마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내가 했지, 내가 그랬지, 서로 교만한 행동을 선택하는 부끄러운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교만을 꺾어주셔서 함부로 싸움도 걸지 않게 하시고, 싸움을 걸었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거나 서로 다 같이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만을 꺾고 함부로 싸움을 걸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땐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교만을 다 꺾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싸움을 걸다가 화를 자초하지 않게 하시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행적만 기록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의 칼날을 열심히 잘 갈아서 교만의 싹이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쳐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승리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재난 상황, 그 지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존자가 남아있다면 주님 어서 빨리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